여러분, MBN이라는 방송에 나오는 국대는 국대다 이런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프로냐면 은퇴한 지 한참 되는, 은퇴한 지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예전에 영웅, 스타 이런 분과 은퇴를 하지 않았거나 현역에 있거나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잘하는 선수, 한참 후배인 선수와 경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최근에 한 프로를 봤어요. 레슬링 영웅 심건우 선수하고 또 역시 레슬링에서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정지현 선수랑 경기를 하는 거예요. 둘의 나이 차이는 11살입니다. 심건우 선수는 5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는 환갑이 넘은 거예요. 환갑뿐만 아니라 더 넘은 거예요. 근데 정지현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코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한 지가 오래 안 됐고, 그리고 몸을 봐도 지금 아직 현역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스승이었고 한쪽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경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심건우 선수는 체급이 48kg, 52kg급에서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그 다음에 정지현 선수는 60kg대가 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체급도 차이가 나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은퇴한 횟수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일반인하고 선수하고 경기를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기를 붙여놨습니다. 한 2달쯤 시간을 주고 몸을 만드시고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제자가 이기지. 그러나 이 스승인 심건우 선수는 또 한 시대를 풍미했거든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두 올림픽을 제패한 선수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스타입니다. 정지현 선수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또 세계 선수권대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많이 땄던 경력으로 봐서는 쟁쟁한 선수인데, 그래도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몸도 좋고 아주 현역 선수 같은 정지현 선수가 당연히 이기겠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2달이 흘러가지고 이제 진짜 경기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정지현 선수가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긴 건 아니에요. 16대9 레슬링 그 점수로 16대9. 그래도 심건우 선수가 9점을 땄어요.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더라고. 그냥 아이들 표현대로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졌어요. 지고 체력이 이제 다 고갈되니까 그냥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결국은 이 매트에 들어 누워서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을 주고 다시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진행자가 제자인 정지현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마음껏 좋아하지 않냐고. 마음껏 좋아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인 정지현 선수가 좀 말을 잘 못 이어가는데 한마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데요. 제가 주목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경기를 정말 실전처럼 했어요. 던지고 뒤집고 그러면서 이 나이가 이제 심건우 선수는 50이 넘었거든요. 저러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가 될 정도로 던지고 뒤집고 그런 경기를 하고 난 다음입니다. 제자인 정지현 선수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서 그 스승을, 그러니까 한참 선배를 힐끔힐끔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뭐라고 할까요? 애달픈 눈빛이라고 할까? 그 눈빛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기도 하고 한참 선배이기도 한 심건우 선수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제자가. 정지현은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승을 던지고 맺히고 뒤집고 그러면서 이기긴 이겼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울고 있구나. 마음으로는 울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면 그 역력해요. 마음으로는 울고 있구나. 스승을 이겼는데 던지고 뒤집고 맺혀서 16대 9로 이겼고 응원하는 사람들, 가족들도 다 와서 보고 있는데 이겼는데 마음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아니면 삼류가 됐는지 왜 이런 장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오지?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도 이런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오네. 이겼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저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자신의 영웅이었고 그 영웅을 보면서 레슬링의 꿈을 키웠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스승님은 더 이상 예전에 그 빛나는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세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20대 때 세상을 제패했지만 이제 50대가 됐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 그 힘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 멋지게 경기를 했습니다. 스승은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의 혼신을 다하는 경기에 감동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레슬링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뭘 볼 수 있느냐? 스승은 패배를 했거든요. 패배를 했는데 승리한 사람이 보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울컥해요.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새로운 어떤 원리 하나를 생각하고 찾아내게 합니다. 우리는 이기면 승리고 지면 패배고 그냥 그렇게 딱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패배도 승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는 거고요. 이 사실 앞에 숙연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패배했어요. 졌어요. 뒤집어지고 던져지고 그리고 숨이 가빠서 매트에 누워서 그냥 숨을 헐떡이는 그 장면 패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패배로 보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것을 패배로 보지 않더라고요. 이건 승리구나. 이건 이긴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세월이 가고 힘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레슬링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각 분야에서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예전처럼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빛나는 젊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패배자 같아서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해지냐? 패배자 같아서 우울해져요. 생각은 승리자인데 현실은 패배자 같아서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 패배가 그저 패배를 끝나지 않고 패배가 승리로 끝날 수도 있네. 패배가 승리가 될 수도 있네. 이 사실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무리한 연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말씀 속에도요. 패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배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흩어지고 패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패배가 패배를 끝내지 않고 나름 또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패배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를 고백하자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마당 옆에 있는
식물들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사실은 토마토를 하나 따왔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따왔습니다. 말러서 이렇게 그냥 힘도 없어 보이는 토마토인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토마토가 열려 있어요. 이거를 귀중해서 제가 하나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씻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놨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나름 열매를 열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패배한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도 패배하고 밀려나고 흩어지고 비바람과 무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라. 열매가 한두 개쯤은 열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신자들이 나름 잘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데, 그죠? 우리가 선방이라고 얘기하죠. 나름 선방을 했어요. 이 제자들과 여러 신자들이.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 안 계신데 오순절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 시간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이 사람들 취한 거 아냐 얘기할 정도로 성령에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서 걷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길거리 부흥의 버스킹, 노래가 아니고요, 부흥의 버스킹, 길거리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회심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잘 되니까, 여러분 잘 되면은 또 안 되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도 생기더라고요. 이때 세워진 새로운 일꾼 스데반이 공회에 호초를 받아요. 공회에 잡혀와요.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사실을 약간 섞은 거짓입니다. 사실적 요소가 그 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위조입니다. 허위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장에 허위 내용을 써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 그러고,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고, 이러한 그 이야기로 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담대하게 설교했죠. 담대하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에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 스데반은 마침내 즉결 심판을 거쳐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초기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8장을 읽었는데 7장 여러분 59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보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맞아 죽으면서,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하는 거죠.
죽게 되면서 하는 말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패배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패배자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참 생각해 보면요, 잘도 배운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잘도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되겠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현실은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는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돌을 던져서, 죄도 없는데 그저 가짜 고발장, 허위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해서 죽게 만든다 그러면 그때 우리 뭐라고 보통이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유황불을 저들의 머리통에 내려가지고 머리를 다 태우고 박살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 상황에 맞는 것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운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 윤리, 우리가 배웠던 기독교 윤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고봉, 최종 종착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마침 나를 죽게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 가르침의 최고봉이고요, 최종 종착점이고,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수준이 바로 이 수준입니다. 멋있지요? 스데반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멋있지만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렇게 어떤 정말 최고봉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들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들은 품을 수가 있잖아요. 나를 좀 마음 편치 않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을 스데반이 잘 배운 것처럼, 스데반처럼은 못하지만 작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죽은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바울이 아니고요, 박해자 사울이 눈에 보여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3절에 나오는 사울, 이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얼굴이 보입니다. 1절로 가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기폭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교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철저히 패배하는 거죠. 밀려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초기 교회 신자들의 대열이 갑자기 흐트러지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신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밀려납니다.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그럼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죠. 한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 선방하고 잘했는데 밀려나면서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1절 끝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흩어지니라. 흩어진다. 능동형 같아요. 능동형 같은데 사실은 이 표현은요, 능동적 수동 표현이에요. 뭐냐면 내가
밀려나고 싶어서 내가 알아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쫓겨나고 싶어서 알아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밀려나고 싶은, 흩어지고 싶은, 쫓겨나고 싶은 내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흩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싶지만, 패배하지 않고 싶지만, 이기고 싶지만, 그래서 온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더 큰 힘이 와요. 더 큰 힘이 오면서 강제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아프고 더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흩어지고 강제로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다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4절을 보니까요.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으니까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고 허무해져 가지고 다 그만둘 만도 한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해요. 세월을 이기지 못했어요. 몸은 예전만 못합니다. 밀려납니다. 그런데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희망 이런 걸 버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믿음을 버리지를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다행한 일이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울컥하는 겁니다. 아니, 패배했는데 또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면서 울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멈춰서 있지 않고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 세상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에 보면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옥편과 연옥편에 각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편에는요, 지옥편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지옥이 시작되니까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 희망을 다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천국이고 어떤 경우에는 지옥일 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패배하고 밀려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을 써도 안 돼. 밀려났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을 때,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희망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가 하면 연옥편 5곡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길을 가라. 이건 스승이 제자에게 한 말 같아요.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 짓거리든 내버려 둬라. 너의 길을 가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다른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교회의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짓거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짓거립니까? 아유, 멍청한 짓, 바보 같은 짓,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짓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곡 여기 나오는 말에 의하면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평가를 받고요, 그 평가를 의식합니다. 나를 뭐라고 볼까? 그래서 어느 경우는 칭찬하지만 어느 경우는 이 신곡에 나오는 표현처럼
짓거리는 소리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무슨 의미 없는 행동을 한다고.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하지? 이런 짓거림을 들을 수도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 나쁜 평가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의 길을 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걷는 여러분들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어떤 길 위에 있긴 있을 텐데 이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 길에서 이탈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래 되고 있어요. 코로나 참 오래 갑니다.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하면은 뭔가 하여튼 위축되고 이런 거에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 세상에 그럴듯한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괜찮은 가치관들이 많아요. 가령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 오라벨, 바로 최근 건 아니지만 오라벨, Work and Life Balance예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지만 라이프도 있어야지. 라이프는 뭡니까? 좀 즐기고 놀아야지. 그래서 거기에 캠핑도 생기는 거예요. 캠핑도. 예전에는 차박 이런 말 잘 안 썼어요. 차박은 뭐냐면 차에서 자는 거예요. 차에서 자는 거. 그래서 차에서 잘 만한 차들을 또 사요. 조금 큰 차들을. 예전에는 차박 이런 말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박. 이거 뭐냐면 집 말고 다른 데 가서 자면서 누리는 거죠. 워크 앤 밸런스. 요즘에는 또 휴가 때 무슨 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 때 가서 휴가하면서 일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좀 됐죠. 욜로 이런 말,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뭘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아등바등하게 살아. 한 번 사는 거니까 좀 즐기시라고, 좀 노시라고. 그 말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 가치관, 저 세계관 듣다 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왠지 조금 구태한 것 같은,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약간 구태한 것 같은. 근데 내가 걸었던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렇게 열심히 걸었던 길이 왠지 약간 구태한 것 같은, 조금 오래된 구식 같은. 그러다 보니 슬쩍 그 길에서 내려온 어느 지점에 우리가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는 밀려서, 어느 경우는 강제로 흩어진 바 된, 어느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너의 길을 가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나의 길은 어떤 길이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배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이 초기 교회에 밀려났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우리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던 그 복음전도의 자리, 복음전도의 그 길, 그리고 스데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험적으로 보여줬던 사랑과 용서의 자리, 사랑과 용서의 길, 마음이 좀 넓어져야지 가능하죠. 마음이 좀 넓어질 때 가능한 그 길, 그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흩어진 걸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예전처럼 내 몸이 말은 듣지 않아도 숨이 차도 헐떡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봤을 때 그것이 패배로 끝나도 그건 패배가 아니다. 그건 승리다. 그 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거인 스데반을 생각하면 사실 좀 기가 꺾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7장 마지막 스데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을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귀가 꺾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스데반 남일처럼 그냥 얘기하는 건 쉬운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이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 순교의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경지에 올라서 있어요. 흉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려운 그런 경지에 올라서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가 꺾입니다. 이렇게 힘든 길이라면 이거를 걷는다는 거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에 27m 위에서 이 다이빙하는, 그것도 여성들이 다이빙하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카메라를 비춰주는데 아찔하더라고요. 10m, 11m가 인간의 공포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라고 그러는데요, 27m, 밑에가 보이지도 않는 거기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기가 꺾이더라고요. 어떻게 저기 여성들이, 나는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스데반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27m 위에서 다이빙하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이것이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기가 꺾이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스데반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못했지만 힘이 없어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쫓겨가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강제로 당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데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한 장면을 보면 기가 꺾여요. 그럼 그만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흩어졌어도 패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다 스데반이 되려고 하지는 말아라. 다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때때로 흩어진다고 해도 흩어져서 손 다 놓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전에 했던 그 길 위에 다시 올라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러지 말아라.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밀려나고 쫓겨나고 패배한 것 같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커졌고 교회도 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우리의 나로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나 하나지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시점을 넘어서면 나 혼자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로 존재하지만 우리로 존재하는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 각자 나로 존재하는 그 시간을 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우리예요. 가족들도 우리지만요, 가족 중에서도요, 가족을 벗어나면 또 각자의 나예요. 우리하고 나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나는 내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각자가 걸어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길이 있어요. 순전히 나의 길. 누가 간섭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별개로 나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다가 흩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가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 걸어가야 될 각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려워서 못한다? 맞습니다.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요, 각자의 길이면서 동시에 또 누구의 길이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동행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혼자 된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영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으로 여러분이 동행할 때 여러분이 흩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밀려난 자리에서도 패배자가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 흩어졌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